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로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고 예의를 또 지켜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진실된 말보다는 해야 하는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게으른 자들을 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겠죠. 이게 진심이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또 격려해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관심이 참 많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서로에게 무관심 하며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큰 교회, 서로 다 모르는 교회에서는 더욱더 많이 무관심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돌볼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회개도 하고 죄에 대해서 좀 인식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점이 없으면 기준점 없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특히나 우리 교회 안 다녔다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손해 봐야 하나? 내가 관심을 왜 갖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왜 가져야 하는지, 남에게 내가 왜 필요 없는 말들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도울 필요는 더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랐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분이 내 마음에 무관심이 사라지게 해달라.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남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관심 없고 남의 어떤 뭐 좋은 얘기든 나쁜 말이든 그걸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 자체에 가십거리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예수님 처음에 믿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내 마음에 무관심한 것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엄청 많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가 아니라 아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당연하게 서로 관심이 없고 남이 어떤 인생을 살던지 우리가 서로 노터치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일입니다. 돌아봐줘라 이거죠. 모두가 사실은 무관심 속에 살고 있지만 또 관심을 원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항상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계속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많냐. 어떤 사람 보고 너는 착하니까, 너는 언니니까, 너는 선생님이니까, 너는 리더니까 날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 그걸 착취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좀 많고 좀 신앙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심이 당연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줬을 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를 복음 전도해 줬어. 남이 나에게 옳은 말 해줬어. 도와줬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관심 없다. 당연하게 네가 나를 도와야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게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없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좀 상황이 힘들어. 내가 좀 잘 안 풀려. 사람들이 늘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해야 돼.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으니까 남이 나에게 양보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누가 더 힘든지 배틀을 벌이곤 하거든요.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아파 이러면서 누가 더 아픈지 내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돈이 없는지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이 더 없는지, 누가 더 몸이 아픈지, 누가 더 어릴 적 상처, 학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배틀을 벌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좀 더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남을 도와야 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줬어. 그 다음엔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 그럼 다음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거 굳이 설명하냐면은 감사를 알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나를 권면해주고 격려해 줬습니까? 그 당연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당연한 호의라는 건 없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는 성격이 평생 남 도움을 안 받고 살아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날 도와주면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친구도 항상 저에게 얻어먹는 친구들만 많았고 항상 친구 만나면 없는 돈이지만 내가 사줘야 되고 항상 제 옆에는 늘 도움받는 그런 사람들만 많았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면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고마움, 감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와주고 나서 뭐 돌려받으려고 생색내려고 그게 아니고요. 감사를 느껴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여러분. 생색내는 말투 같죠? 아니 뭐 도와줘놓고 고마워하래. 생색내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사랑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거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아니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한 건데 내가 그 사람들 왜 도와줘? 마음 약한 사람들 아니 상처 많은 거 이겨내야지. 난 이겨냈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보다는 좀 정죄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왜 게을러? 왜 저 사람 힘이 없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정죄가 들 건데요. 그래서 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그래야 돼? 마치 손해본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격려 줄 만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도 못 들어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감정을 못 느낀 사람이 이게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고마움, 사랑, 감사, 기쁨, 긍휼을 못 느껴본 사람 그 자체가 엄청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상 게으른 자들을 위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잖아요. 분노, 불평, 무관심 그리고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겠습니까? 항상 난 무관심해. 별로 고마운 건 없어. 좀 더 받아내고 싶어. 그리고 좀 남이 보면 좀 한심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한심해. 이런 정죄감, 한심함, 막 짜증남, 이 세상 불평, 불만, 뉴스 봐도 정치 봐도 한심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이 그 인생 행복하고 건강하겠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항상 감사하고 돈이 적은데도 항상 기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 위로를 느끼고 그런 어떤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의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마음에 행복감이 없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이 개선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이타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잠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관심은 다 없으시겠지만 잠재된 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만 있는 건 아니고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숨겨져 있는 이타심은 있다. 그러나 우리 이타심이 왜 숨겨져 있냐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죠. 상처받았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빠듯하니까 나도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타심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느냐 안 끄집어내고 평생 이렇게 지내느냐 이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숨겨져 있는 내 내면에 분명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느껴진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요해지는 이 잠재된 사랑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실상 좀 작고 짧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씩 기분 좋아 그럴 때도 물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내 내면이 안정될 만큼 내 마음에 막 엄청 평안함을 유지될 만큼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마음이 좀 공허하고 허전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쁘기도 슬프기도 한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지키다 보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를 품고 내 마음에 이타심을 품고 내 마음에 용서와 기쁨과 사랑을 품다 보면 결국에는 이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말씀이다.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내면이 건강해지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없다 보면 몸도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좀 누가 서운하게 행동을 하고 누가 나에게 좀 악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물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갚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 악한 행동을 당했습니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변명하는 거 그건 괜찮아. 그거는 악으로 갚는 게 아니거든요. 악으로 갚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똑같은 피해를 주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똑같은 상처를 똑같이 그 방법으로 갚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피해를 주고 나쁜 짓을 했어. 그럼 그 나쁜 짓을 똑같이 하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악을요 꾸짖거나 혼내거나 가르치는 건요 악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 못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악한 거 아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 갈 때 혼내고 꾸짖고 성령님이 시키셨다면 충분히 바른 말 하는 거 옳은 말 하는 거 그건 악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은 해도 돼. 내 변명도 필요하면 해도 돼. 오해를 풀어야 되면 해도 되고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면 해도 됩니다. 해야 되죠. 안 하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거나 옳은 길을 제시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다. 그건 오히려 선한 일인 거죠.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은 그 사람이 하는 수준으로 악한 짓, 아주 못된 행동?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말과 가르침 이런 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참는 거 좋은 것도 아니다. 할 말은 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한 말을 듣고 악한 생각을 들으면서도 거기서도 낄낄거리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좋은 일은 또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분별하셔서 어쨌거나 악을 악으로는 갚지 말아라.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고요. 아까 앞절 말씀 게으른 자들, 마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선을 따르는 마음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좀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할 바에는 그냥 말하지 마시고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 정말로 위해주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괜찮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서로 돌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가 넘치면요, 우리 마음의 내면이 회복됩니다. 상처가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항상 슬퍼, 그 슬픔이 쌓이면 이제 우울증이 깊어지는 거죠.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믿음과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좀 의심되고 교회 갈 필요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것 또한 내 마음의 내면이 자꾸만 그 팔자를 탓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는, 또는 자신을 탓하면서 깊은 그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요, 결국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남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말씀 보이시죠?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내면에 분명히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막 죄 짓고 기도 절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때가 있고, 우리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냐, 내가 죄 지으면서 성령을 소멸한 상태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바닥이 되는 거.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것이 주님 뜻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취해야지, 악은 버려야지.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못 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악을 취하고 좋은 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마귀의 유혹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실상 성령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마귀가 주는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으면 계산을 잘 못합니다. 계산을 잘 못하면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서 영원한 상급이라든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 정말 내 인생에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건강, 우리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좋은 것을 취하자.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변명하면서 습관적으로 죄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격려 받을 때, 그리고 도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할 건 없어요. 받으셔야 되고, 그러나 내가 도움받는 사람인 동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칩시다. 그럼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자존심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자존심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것도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인간은 누구나 받고 또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네가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 뜻인 거죠. 네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넌 달란트가 있어. 그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해 나가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성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죄하는 일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좀 보완해주고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화감 느끼게 하는 행동도 안 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 행동을 안 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해주자.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진심 어린 조언들과 말들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나갈 때에도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그냥 선을 따르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보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내면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세상 것을 더 취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들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때로는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만사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